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집 청소 해보셨습니까? 집 청소하다 보면 아주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있었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 청소를 하다 보면 꼭 제 눈에 걸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정수일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본차이나 찻잔 세트입니다. 저걸 언제 써야 되나 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먼지만 닦여 있는 채로 그렇게 있습니다. 하얀 게 정말 예뻐 보여서 저희 집에 거실에 격조를 좀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찻잔이 언제가 가장 예쁠까를 생각을 해보면 찻잔이 그 진열되어 있는 그곳에 딱 있는 것도 참 예쁘겠지만 그 찻잔 안에 여러 가지 차가 담겨져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그곳에 올려지고 함께 나누어질 때 그 찻잔 세트가 정말 예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오셨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언제가 가장 예뻤을까? 언제가 주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성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이 가장 화려했던 때 온갖 은과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했었던 그 화려한 때가 있겠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렸을 때. 그런데 그때보다 조금 더 예뻤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그런 장식이 있어서도 예뻤겠지만 1000번이라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 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보시기에 좋으셨고 그때가 가장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다웠을 때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그 제사 가운데에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언제 가장 예뻤을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가? 지금도 나는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으로서 세워져 있는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질문을 오늘 설교 내내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즘 읽고 있는 이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들어갔는데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하고 어딘가에 서 있을 때 그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 그 성소를 그곳에 꼭 두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그 지역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스라엘에게 거기가 나의 정말 가장 아름다운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나의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도시 가운데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그 도시를 성전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세워지게 하는 그 도시로 삼으셨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예루살렘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고백도 많지만, 예루살렘에 대해서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단어들과 그 노래들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왜 울고 계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예루살렘이 이제 몇 년 후에 파괴될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예언적 선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려면 28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긴 내용이라 오늘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2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호산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그분의 들어오심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가? 지리적으로 보면 감람산이라는 곳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는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동쪽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묘사일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묵상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냥 한 가지 해프닝이 아니다. 말 대신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동서남북 중에 그냥 주님께서 우연하게 동쪽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갑자기 환상 중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갑니다. 이미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진 지 14년이 된 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려가셔서 다시 회복할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이 질책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43장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나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안뜰로 들어가게 하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주얼적으로 설명이 되시죠? 동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이 빛이 들어온 쪽으로 들어가 보니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스가랴서하고 연결이 되냐면, 스가랴서에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9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등장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행동할 것이야,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오면 이렇게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예언적 선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정확하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과 이유가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큰 그림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얘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쪽으로부터 빛이 나 그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을 기록한 누가가 이미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누가는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쓰면서 1장에 이 책에 쓴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실 텐데 어떤 자에게,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길을 다시 평강의 길로 인도할 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에 적어가면서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배경을 함께 공부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41절에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무너져서 참 좋았던 성이 없어졌네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박수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거두까지 내어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분을 웰컴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예루살렘의 끝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슬퍼하셔서 오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처음 봉헌했던 예루살렘의 그날,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서 번제물과 모든 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제사장들조차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다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큰 영광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4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영광 대신에 이제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찬란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의 모습. 어쩌면 찬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찬란함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찬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찬란함 대신에 다른 것들을 그려놓고 장식해놓고 하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덤의 바깥에 깨끗하고 좋아 보이려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루살렘만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곳에는 찬양과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재물을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큰 목소리들, 동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사람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손은 그 자리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례자들의 심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것이 찬란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찬란했었던 예루살렘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며 저 개인적인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이렇게 딱 보신다 그러면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실까? 어떠한 마음으로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들어오자마자 문 열고서 손가락질 하시면서 야, 정신 차려라! 너 신앙생활도 지금 몇십 년 차인데 너 이러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삶은 참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다녔죠. 여러분, 여기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30년 넘으셨잖아요. 여러분,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야 되면 갑자기 어느 날 집 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큰 불편함이 있습니까? 또 바리바리 짐 쌓아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어느 집인지도 모르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내 마음을 좀 붙이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 어떨 때는 몇 달씩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또 몇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서 지금 여기 뭐 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 보면 애굽의 땅에서 있으면 적어도 그 땅에서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모래만 만지는 아이들을 보며 서가는 아이들의 그 부모의 모습은 참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이름도 모르는 가루가 있었죠. 매출하고 물밖에 없었습니다. 새 신도 신고 싶고 새로운 옷도 입고 싶은데 어찌된 일인지 신은 뉴발란스만큼이나 아주 즐겨서 헤어지지도 않고 옷도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속상하죠. 너무 느린 것 같고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떠나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정착 시작하며 어제와 다른 하루가 아니라 어제와 비슷한 하루. 그것이 한 달, 1년, 10년 넘어가면 하나님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메추리를 구하러 가고 만나를 구하러 가고 하는 그 일상이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올해 이렇게 살아나면 되겠지. 10년 전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지. 라고 하는 나의 데이터가 하나 둘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단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그 자리가 텅 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긴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도 우상 숭배이겠죠. 세상은 다양함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다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상, 이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들은 다양함으로써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날개가 없으면 나는 하늘에서 날고 싶어도 1초도 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지 날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그리고 있지 않느냐로 구별되지 그 중간 지대는 없는 겁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회색 지대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지 않고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요거 좀 시간 지나면 다 해결해 주겠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사람이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셔서 좌정하시는 그분의 영광이 가득한지 그 여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점이겠죠.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득 찼냐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 상황이 중요하겠죠. 성막시대에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가져온 짐승들이 모두 조용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해서 동물들이 성전에 딱 가지고 오면 갑자기 조용하고 그들이 냄새도 안 나고 똥냄새도 안 나고 피냄새도 안 나고 그랬을까요? 그 시절이나 이 본문의 시절이나 똑같이 피냄새와 동물의 그 죽을 때의 그 소리와 여러 가지 것들은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시대에는 그 동물들의 피를 보고 저것이 나의 죄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에는 그 동물 하나하나가 돈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비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성전다우지 못함을 보고 주님께서 애통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는 복음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주 그냥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난리 났겠죠. 여러분, 사람을 초대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고민하게 만들죠. 집 청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유치부 회의를 한다고 저희 집에 집사님들 몇 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날 아내가 성경 공부하러 나가는데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갔어요. 당연히 집에 대문 초인종을 누르니까 우리 집 왔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발자국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거지의 소굴이었습니다. 빨래는 어디 남겨있고 설거지는 그나마 좀 하고 있어서 다행이었는데 세상 그렇게 당황스러운 날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여러분, 집을 청소 왜 합니까? 집을 깨끗하기 위해서죠. 청소하기 위해 집 치우진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청소라는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목적은 성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이 깨끗해져서 다시 성전의 기능이 회복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시선을 빼앗는 다른 거짓들로부터 다시 그 시선을 끌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에서 그랬던 것 같이 다시 우리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진짜 살아나는 기도처로서 너의 정체성과 너의 역할, 이것이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회복해 하셔서 기도의 집이 다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그 성전이 그 역할을 회복하고 영화롭도록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고 그 자리를 청소하셨다라는 것이 누가와 마태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제가 몇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영화롭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원래의 그 가치 그대로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존재가 무언가를 더했기 때문에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 두드리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 청소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그 점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야 다시 나하고 교제하자. 다시 나하고 같이 너의 삶 다시 시작하자. 다시 만져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한 사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그렇게 주님은 문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영광, 그것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찾아가셔서 청소하고 계시고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저런 사정으로 기도하는 집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겼다면 오늘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 그 어떤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해결되고 다시 바라보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필터 안에서 우리가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미 계속 동편의 빛 같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정말 삶의 뜨거운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에겐 정말 박수치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같이 혹시 그 빛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잊어버리고 주님을 밀어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들이시고 왕 되신 그분이 다시 우리의 그 왕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일하시도록, 그래서 어떠한 삶의 결과와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임재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오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야 하는 그 장소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오늘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부르신 주님, 그러나 그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거리, 우리의 바쁨,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영광을 밀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초청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둠밖에 없는 삶 가운데 오셔서 빛 비춰 주셔서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왜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장사해야 되고 우리가 비즈니스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더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과 그 하나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일주일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성공과 실패와 한 발자국과 후퇴함에 그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공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주신 명철과 지혜로 그동안 오랫동안 쌓아왔던 데이터와 저희들의 지난날의 그 모든 경험보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더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영광과 임재함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주께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령님들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각자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결코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기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빛 비춰주심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음성에 따라 걸어갔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